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나요? 저는 일단 핸드폰에 맞춰둔 알람을 꺼두고요. 그 뒤에 잠시 기도를 합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하곤 합니다. 아직 잠이 덜 깨어있기 때문에 잠결에 고백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제의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적으로 또 그것을 저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기도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잘 알려진 그런 구절이죠.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가 바로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모세는 지금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남은 과업을 이을 출애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수많은 우상과 유혹들이 앞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마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쉐마 말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만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정보가 내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내 귀에 바로 들려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듣는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고요. 휴대폰을 열면 뉴스가 쏟아지고 SNS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저마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저마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결국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려운 소식을 계속 듣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 나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불평하는 말을 듣게 되면 어느새 나도 불평하는 입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성공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연히 나온 말씀이 아니죠.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동시에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전들이 가득했고요.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어떤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사실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중심을 빼앗기면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언약과 약속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로 인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루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어느새 세상의 소리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거창한 것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무엇을 듣고 무엇을 귀를 기울이며 그거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감정이고 뜻은 우리의 생각이며 힘은 우리의 삶과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어떤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쉐마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삶의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는 또한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메모장에 적어놓는 것도 아니고 어떤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할까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감사의 말이 또한 소망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면 그 많은 불안과 염려와 불평이 먼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부터 벌써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교육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교육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식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잠자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마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이 지식을 먼저 가르쳐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었죠. 왜냐하면 부모가 무엇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들려주냐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가치관을 만들기,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들려주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보니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쉐마 말씀을 보이지도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조그만 양피지에 적어서 작은 성구함을 만들어서 그것을 넣고 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문설주는 개인 집의 모든 문을 말하고 이 바깥문은 마을 입구에 있는 문입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함에다가 쉐마의 말씀을 적어 문 앞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한 번씩 만지고 또한 고백하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고대 노예들은 미간에 어떤 상전의 인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표식을 거기에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손목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 모든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죠. 언제 어디서나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도 말씀이고 손을 움직여도 말씀, 또 우리가 집을 드나들어도 날마다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보다는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며 저녁에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흔들리는 썩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분의 평안 가운데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또 어느 누군가의 간절한 하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이 편지를 기회 삼아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늘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속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곳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제 앞에 놓인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두려움과 고민이 많습니다. 제 생각과 욕심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조급한 마음보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때로는 답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도 저와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마음이 담긴 하늘 편지였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처한 당면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